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12년에는 마야 문명이 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 10월에 다시 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크게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영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미드라는 과학자가 책을 하나 펴냈는데 책 제목이 X행성 2017 도착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올해 10월에 지구하고 X행성하고 충돌을 해서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뜬금이 없어요. 현재 지구상에 싱크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싱크홀 아시죠? 땅이 꺼지는 거. 땅에 구멍이 나서 거기에 사람도 빠지고 차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근거로 들어요. 이게 X행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뭐 근거가 약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인 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날을 지정하죠. 몇 년도 몇 월, 좀 더 가는 사람은 며칠 이렇게까지. 그날에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한 날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다.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때 종말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한 날이 아니죠. 아주 길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첫 글자가 말일이에요. 2절 첫 글자가 말일. 말일이 마지막 날이죠.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11절에 그날에라는 말도 종말을 말하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도 종말을 말해요. 17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20절에도 그날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 언뜻 보면 이런 날이 한 날, 하루를 지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이 날이고 종말에 속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종말이 시작이 되면 세 가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종말이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 무엇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교회가 시작이 돼요. 종말이 시작되면 교회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1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이 시대 자체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2절과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나와요. 2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 또 3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시온, 예루살렘, 이런 말들이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면 교회도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 이것은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든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왜 몰려드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종말에 교회를 시작하실까? 교회를 종말에 이 세계 가운데 높이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또 그 교회 안으로 만방의 사람들이 다 몰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그때의 구원의 방주였듯이 이 종말에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 시대의 종말이. 그게 1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그 방주를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었어요. 이것은 그림자예요. 장차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진짜 배를 타야 된다. 배 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배가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종말에 시작되는 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영광스럽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생명의 양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으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먹고 죽지 말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으로 만방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배를 탔습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배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 배에서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멀미가 나도 참아야 돼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바로 빠져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해군에 있을 때 이 보통은 잔잔하지만은 어떤 날은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쳐요. 그때 어느 날 다른 부서의 사람이었는데 밤에 아주 저 심해로 가면 쓰레기를 우리는 바다에 버리거든요. 쓰레기통을 들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배가 막 기우뚱거리고 파도가 치고 그럴 때 나가면 안 되는데 들고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당시 교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버리러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막
바다에 빠진 줄 알고 비상 걸고 스치라이트 비추고 배 안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배가 왔던 그 길로 또 다시 돌아가면서 며칠을 찾았는데도 결국은 못 찾았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바다에 빠지면 찾기 힘듭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주나임호를 잘 타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다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 되면 시작되는 것. 첫 번째는 교회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평화가 시작이 돼요. 평화. 종말하고 평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종말은 좀 분위기가 어둡고 또 막 난리가 나고 피냄새가 나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 평화하고는 좀 조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평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농사지으면서 살게 된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상징이고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까? 지금 전쟁이 없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임했습니까? 종말인데 그렇지 않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전쟁이 더 있었으면 더 있었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심하게 일어나요. 1, 2차 세계대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전쟁입니까? 말도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거의 이 전쟁의 역사와 다름이 없어요. 인간이 이룬 이 문명은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상에 전쟁이 많았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종말의 평화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말의 평화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안 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비록 칼이나 창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마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평화가 이제는 사라진다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비유. 실제 내용은 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 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갑시다.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너무 멋지고 환상적이고 완전한 평화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평화가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화를 미룹니다. 뒤로 미래적인 일로 미루어요. 지금은 아니다.
나중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언제 시작이 됐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 평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완전한 평화가 영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으로 갚아야 할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화 속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화목 가운데 있어요.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 속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롭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을 살아도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우리 교회 전도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추워서 못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전도할 텐데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만나는 분들에게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복음을 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 들어가도록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이런 일을 많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이 되면 시작되는 것. 첫 번째는 교회가 시작이 된다. 두 번째는 평화가 시작된다. 세 번째로 종말이 시작된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심판이 종말이 끝나야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종말과 함께 심판도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죠? 나쁜 사람 계속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사람 여전히 죄 짓고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이나 앞으로나 거의 변하는 게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22절까지 아주 길게 전부 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받으실 것이다, 동사를 보세요. 받으실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일어나실 것이다, 피할 것이다. 동사 형태가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마귀부터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마귀부터 심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 하늘에 잘 있는 데서 왜 떨어지나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과연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뱀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그림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보면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이 1000년이 바로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끝까지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전체, 이게 종말이고 1000년이에요. 다른 말로 1000년 왕국. 이 기간에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갱도를 말해요.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가? 발을 헛디뎌서 무저갱에 빠지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았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미 불신자들은 그때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죠.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종말의 마지막에 올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불신자들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불신자들은 그냥 심판을 받는 상태고 사탄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상태. 완전히 달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찾았죠?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무저갱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성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 보세요. 이것은 불신자들도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심판의 완성이고 최후 심판의 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심판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귀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떨어진 상태고, 또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빛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빛 안에서, 또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